6.25 세대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른 아침에 귀한 구국기대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복된 자리에 6.25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자격은 저 스스로도 볼 때 합당치 않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달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6.25 때 겪었던 참상과 저희 가족에도 내력을 보면 마약색들에게 학살당한 아픔 있는 내력도 있고 여러 가지 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6.25를 전혀 모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르신 세대들이 겪었던 그 역사들을 잘 정리해서 체계화해서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는 전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전달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 6.25에 대해서 제가 겪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르신 세대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데 6.25를 겪었던 그 어르신들의 그 역사들이 땅에 묻혀지기 전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정말 잘 기록으로 남기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되겠다 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2015년부터 매 주마다 6.25 격전지 탐방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6.25 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증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영상으로 그것을 촬영하고 녹취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PPT 작업도 하고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유 리더 캠프라는 이름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대학교에 한 3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해서 또 한 과목을 맡아서 가르쳤던 3년 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던 어떤 20살 정도 되는 여대생의 손을 탁 들더니 하는 말이,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교수님, 우리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줬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바람비 옷 젖는다고 이학점 그 수업이 참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요, 한 학기 동안 한 12주 정도의 강의를 듣는데 제가 피드백을 다 체크하는데 70명의 학생들을 대강당에서 만나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항상 먼저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 손들라고 하면 70명 중에 기독교인은 7명, 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반타작을 해야 돼요. 3명에서 4명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단순한 비기독교인이냐? 아니에요.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증오심, 굉장히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강렬한지 제가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걸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구하고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기말고사가 끝나고 레포트를 다 체크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다 확인하는데 7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빼고 그러니까 99%가 다 바뀌더라고요. 마지막 학기 때는 100%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이라고 했던 그 친구가 우리 민족의 영웅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 학기마다 일어났어요. 그 중에 그 학생들이 바뀔 수 있었던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역사는, 특히 6.25 전쟁은 복음 전파의 강력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지만 대한민국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안 믿는 아이들도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 와요.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믿는, 그리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래요. 교회 나갈래요.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니라 일반 학교 강당 안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저는 3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에 6.25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기에 지금 부천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71년 전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수복 과정에서 저는 그 모든 경로들을 매주마다 격전지 탐방을 했으니 전국에 제주도까지 거의 안 다녀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부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평전투에서 북괴군 200여 명을 완전히 섬멸하고 미군 해병 5연대 한 사람도 전사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부평전투를 시작으로 부천까지 오는 과정에서 적 T-34 탱크를 3대를 한 사람이 파괴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월터 모니건이라는 미군 병사였어요. 마지막 4번째 T-34 탱크를 파괴하려고 부천시 소사구 지역에서 3.5인치 바축카포를 조준하고 있었을 때 저기서 먼저 불을 뿜고 포가 날아오는 바람에 정말 이 부천시 소사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었던 그분이 월터 모니건 병사가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의 이름을 기리고 기념하는 추모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마침 잘 됐다 해서 그래도 우리 한 분의 이름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월터 모니건. 우리나라가 가장 극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피 흘려 싸웠던 분들 중에 잊지 말아야 될 한 분, 월터 모니건이라는 그 한 분을 기억하면서 위기에 처한 오늘 2021년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제2, 제3의 월터 모니건과 같은 피 흘려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견고한진들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를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불씨가 부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6.25 전쟁, 우리가 6.25 전쟁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우리 지갑정 선생님, 6.25의 전설적인 바로 종군기자 선생님을 임종 직전에 3번을 인터뷰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건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과제가 아닐까. 목사님, 조금 있으면 2023년인데 6.25만 기념할 게 아니라 7월 27일 종전협정 70주년을 준비해야 돼. 70주년을 준비해야 돼. 돌아가시 직전까지 저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탐방하면서 저는 또 6.25의 모든 격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다니면서 발굴 작업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6.25 전시관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모실 기회가 있으시면 격전지에서 제가 발굴한 탄피, 또 탄환도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 아주 희귀한 물품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7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에는 6.25 특별 전시회를 열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6.25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3, 40분 정도 잡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산 전투라고 있습니다. 바로 방화대교 저 밑으로 내려오면
이 블록시움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개전 초기에 3일 동안 여기에서 바로 이계사단 북대군을 막아서 싸우는데 총탄이 하나니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1사단 1,100여 명에 해당하는 우리 꽃다운 장병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학살에 버금가는 전멸을 당했습니다. 1,100여 명 이 자리에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썩을 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7명이 생존했습니다. 37명.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세월이 흘러 다 돌아가시고 딱 한 분 살아계시죠. 이경수 선생님. 이경수 선생님. 여기 대화산역 근처에서 자기가 싸웠던 전우들이 죽은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한 번도 이사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만났는데 곧 있으면 또 만날 예정입니다. 개전 초기에 바로 한강 이북 지역은 다 북한군에 점령이 되죠. 그래서 한강 사이에 두고 길게는 한 일주일에 걸친 한강 방어선 전투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밤섬 전투, 여의도 전투를 지나서 영등포 전투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퇴각하게 되는 한강 방어선이 뚫리기까지 한 4일에서 한 길게는 일주일을 또 잡기도 합니다만 이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의 희생이 있었는가. 1,00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이. 대화산에서는 1,100명이 전사하고.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그것을 증언해주는 유일한 흔적은 바로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 있는 한강방어 백골부대 전적기인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민원을 넣고 있답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여기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놀랍습니다. 원래 이분은 우리나라의 미군을 한 사람도 파병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그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독교인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십니다. 파운드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 상원의원의 원목으로 계셨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바로 아주 친분이 있었고, 또 우리 워싱턴의 파운드리 감리교회를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보통 관계가 아니죠. 이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이 바로 178만 명의 미군들을 이 땅에 파병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빌그레엄 목사님이죠. 6.25 당일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긴급 전문을 전달합니다. 각하,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전쟁을 미군이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왜? 저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는 땅덩어리는 좋지만은 인구 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대통령 각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보냈던 것이 굉장히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메가더 장군이 되겠죠. 일본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수원에 내려서 치포차를 타고 영등포 방어선 바로 이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영등포 공원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역에 바로 내리시면 이렇게 언덕처럼 지금도 그 당시에 지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서 40분 동안을 서 있었다고 회고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분 동안 메가더 장군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40분 동안을 이 언덕 위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훗날 회고록에 뭐라고 썼느냐? 영등포 언덕에 올라서는 순간 하늘의 계시가 울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가서 그날 밤에 잠 안 자고 했던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유명한 상륙작전이었던 회백 전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여러 지형지물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상륙작전을 성공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을 때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상군 적어도 2개 사단을 파병해야 된다라고 전문을 보낸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또랑물은 농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길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 농부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 대통령의 마음이,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사람은 전혀 파병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한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국가로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이 나라는 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개혁해야 된다.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에 미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78만 명 들어와서 3년 동안 5만 4천 명 전사하고 10만 명 부상을 당했는데, 최근에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10만 명이 아니라 부상자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전 40일 만에 국토의 90% 다 점령되고 낙동강 방어선 240km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낙동강 방어선 격전지를 다 돌아봤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정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 팀들을 이끌고 한번 여기에 한번 가이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성지순례와의 글쎄요, 감동을 비교하자라는 것은 뭐 조금 합당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성지순례보다도 10배, 100배 이상의 굉장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번 변화를 한번 교회가 앞서서서 학생들을 데리고 6.25 이런 역사들을 차 안에 학생들을 다 태워서 달리는 역사 교실, 뭐 이런 이름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28 고지는 328m 고지예요. 1950년 8월 13일에서 30일까지 정확히 19일 동안 전개된 혈전이었습니다. 고지의 주인이 15번 빼고 빼앗겨요. 제가 최근에 쓴 잊지 말아야 될 그때 그 역사, 이런 책에 6.25 전쟁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한 자료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6.25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사들을, 뒷이야기들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싸웠던 바로 1사단 중대장님은 박형수 선생님이십니다. 청량리의 그 제기동에 원룸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는 참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고지에 어느 날 참호를 지키고 있는데 저 7분 능선 이후에 저 고지 지대가 흙이 없어서 다 바위덩어리이기 때문에 시신을 참호벽으로 쌓아서 그렇게 적들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서는 포탄이 떨어져, 미군도 포탄이 떨어져, 북괴군도 포를 계속 쏴. 그러면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 6번, 7번, 10번이 폭발되니까 저 고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가지에 뭐가 걸려서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창자더라는 거예요. 그런 참상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추위를 다 참아가면서 정말 흙이 묻은, 피가 묻은 손으로 주먹밥을 들고 그것을 씹어가면서 19일 동안을 이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든 대가를 치른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과 또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저는 6.25는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관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대구가 가깝잖아요. 인민군들이 여기에 대거 집결해 있었습니다. 대구를 빨리 점령해야 부산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자, 당시에 외관의 상공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30년 만에 취향의 가뭄으로 인해서 강 바닥이 환하게 보이는 지점까지 저렇게 보이잖아요. 수영을 못해도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민군들이 밤에 몰래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다 설치해서 수중가도를 만들어 놨어요. 곳곳마다.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실제로 여러 차례 뚫렸습니다. 안 뚫린 게 아니에요. 자, 8월 14일이 가장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피난 오신 목사님들을 지금의 부산 동아대학교 국민캠퍼스 저 블럭시읒 이 빨간 벽돌 건물로 다 소집을 해서 한국 현대사의 최초의 구국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구국기도회가 바로 이겁니다. 50년 8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게 외관 성공에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잔뜩 흐린 날씨에 아마 그때도 이랬을 겁니다. 목사님들 지금 낙동강 방어선 저 외관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저게 만약에 뚫리면 이 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키나와의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들 일주일 동안 하늘의 날씨가 계속 개이지 않고 있으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쾌청한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짧은 몇 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잔뜩 흐린 저 외관의 저 상공이 이렇게 쾌청한 날씨로 기막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전 개시 B-29 폭격기 99대가 일본에서 출격을 합니다. 960톤의 어마어마한 이 포탄을 폭 5.6km, 길이 12km에 해당하는 외관의 양목면 일대를 인민군들이 대거 집결했다고 판단한 그 장소에다가 개미 한 마리도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융단 폭격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작전이 아닌데 어렵게 메가더 장군이 허락을 해서 그리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6분에 걸친 960톤의 엄청난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외관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하루 이틀 동안은 아예 막 보이지도 않는 저보다 숨어서 저보다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을 줬습니다. 다부동이라는 곳이 이렇게 외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외관이 뚫리지 않으니까 인민군들이 이제 다부동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다부동 전선이 이렇게 20km나 됩니다. 저 왼쪽에 가산산서, 유학산 837고지 이렇게 험준한 고지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봉두산암이라든지 또 여기 봉두암산도 있고 또 328고지, 369고지 이런 고지들까지 20km의 기나긴 전선이 다부동 전선입니다. 최악의 위기의 날이 언제였는가? 8월 15일이었어요. 왜 이게 위기의 날이냐면 8월 15일 하루 종일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고지를 지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지는 이미 다 빼앗겼어요. 웬만한 대부분의 지역을.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점령해서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자 8월 15일 저 다부동을 어떻게 썼는지 고지를 탈환해야 되겠는데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전 20km 전선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막 수류탄도 계속 던지고 또 막 막아내는 이러한 혈전이 하루 종일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쪽에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게 8월 15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8월 16일은 기적의 날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날입니다.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8월 16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날 8월 16일이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구국기도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다 망한 이 나라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그 출발점이 8월 16일입니다. 미군의 마이크 헬리스라고 하는 전차 부대가 마이크 헬리스 연대장 대령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이 낙동강 방어선에 전차를 이끌고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싸워서 한미 합동으로 이루어낸 승리의 대역사가 뭐냐? 다부동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낸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날이 2021년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후반부입니다. 영천전투. 낙동강 방어선 55일 동안 전개되었을 때 가장 최악의 위기의 날은 영천전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기가요, 뭐 한두 번 있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됩니다. 계속해서 55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위기가 잠잠하면 또 찾아오고 잠잠하면 찾아오고 그 중에서도 최악이 영천 바로 점령이 되겠습니다. 북한군이 9월 5일 새벽에 기습 공격에서 영천을 탈환합니다. 빼앗아갑니다. 걔네들의 속셈은 영천을 저렇게 침으로 우회해서 대구로 들어오겠다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럼 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입성을 하며 대구가 점령되면 부산까지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러니까 미군은 데이비스 라인이라고, 데이비스 라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 아니라 미군이 철수하기 위한 방어선을 데이비스 라인이라고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미군이라도 살려야 된다. 철수하기 위해서 가운데쯤에다가 데이비스 라인을 이렇게 그을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천을 빼앗기니까 메가더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워커 장군한테, 워커는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한테 지시가 떨어집니다. 영천을 빼앗겼다. 이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에 미군은 철수한다. 어디로? 미군들은 전부 다 일본. 그러니 국군 2개 또는 3개 사단을 포함해서 10만 명의 요인들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켜서 거기에서 새로운 항공을 건설할 것이니 비밀리에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걸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노하셔가지고 막 화를 막 내면서 미군은 여기 와, 왜 왔는가?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영천을 빼앗겠다고 철수해? 그럼 물러가라 이거죠. 철수하려면 철수하라.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 그렇게 외쳤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회고록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했어요. 6.25 당일날 경복궁 경회로에서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맞이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는 정전협정까지 이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꺼이 하면서 통곡하면서 창사를 붙잡고 또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게 영부인 프란체스카에서의 증언 아닙니까? 자, 이러한 영천을 빼앗겼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다시 모아서 두 번째 구국기대를 여기에서 연 거예요. 이때 이 장소에 목사님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 76명이 모였어요. 76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량배 통해자복 구국기도에 다 그쪽으로 합류시킨 것입니다. 이미 초량배에서는 8월 말부터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기도회는 원래 일주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보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 돌아가시고 두 분 살아계십니다. 한 분은 부산에 계시는 정금준 장로님,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이창원 장로님, 저 다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들의 증언과 함께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그날의 기도의 광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목사님은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보름 동안에 국기도를 진행했던 주강사진들은 세 분이었어요. 박형룡 목사님, 박연선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이었어요. 이 기도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어마어마한 통회와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그 도화선이 수요일 새벽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은선 목사님의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왜 6.25가 터졌는가? 일제시대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5년이 되도록 우리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 싸우기만 했지. 그러다 6.25를 맞이했는데 이제 남동강 방어선 사이에 두고 이 나라가 다 끝나가는데 여기서마저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일제시대 때 신사 앞에 한번 절을 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한부선 선교사님, 브루스 헌트라는 미국 선교사님의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250여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사서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반대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얘기를 하면서 나도 한번 신사 앞에 절했다. 우리 함께 회개하자.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때 기도의 역사가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회개 역사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한 것이 아니라 이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주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일주일 더 연장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더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회가 끝났을 때 9월 바로 그날은 11일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역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월 11일 날 빼앗겼던 영천을 탈환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북한군은 3,799명을 사살했어요. 영천에 돌아다니는 북한군은 다 괴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군은 국군은 129명만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한 명 전사할 때 적들을 130명을 사살한 거예요. 6.25 전쟁 최초의 대승이 뭐냐? 영천 전투인데 이것은 단순히 피 흘려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것은 승리의 역사고 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피 흘려 싸웠던 이런 분들의 이런 어마어마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그 결과 함께 찾아온 승리의 역사가 영천전투였어요. 영천전투.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때도 이러한 역사에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면 오늘날도 주민자치기본법안이라든지 평등법안이라든지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헌적인 그리고 반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이러한 악한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일어나면 막아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 구원하십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 앞에 나아가.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아침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역사의 결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성공률이 5천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훗날 박윤성 목사님 회고록에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했고 서울 한도시 1956년 9월 29일 아침에 저 서울중앙청 건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메가더가 함께 등단을 해서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메가더 장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화답의 인사를 드림으로 마지막 순서는 어떻게 끝났어요?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낙동강 방어선 55일 동안, 아니 6.25 전쟁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의 이 전체 과정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그 안에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끼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이 되었고 기도로 끝난 승리의 역사 6.25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스탈린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정전협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쟁은 끝났다라는, 이게 6.25 전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중요한 여러 가지 6.25에 관한 이야기들을 작년에 국민일보에다가 연재했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냈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을 기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체제전쟁, 사산전쟁이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제2의 6.25 전쟁의 바로 실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 전쟁이 되겠죠.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1953년 8월 10일 정전협정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부고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이 국가적인 사명을 잊지 말라. 그 얘기를 던지고 국민 담화문을 마쳤던 분, 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량교회의 그 기도회를 잊지 맙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WCC를 용납한 죄,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에큐메니칼 또 뭐 종교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공산주의까지 용납하는 이러한 망명된 WCC를 한국교회가 끌어들인 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배도의 죄악들,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했던 이 죄악들, 제2의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러면 초랑교회 같은 그런 기도회가 있어야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친북 노선으로 걸어간 죄,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중국 선교한다는 이름하에 정말 친중 노선으로 걸어간 한국교회도 거기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될 죄악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악.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막아 주시옵소서. 6.25 동란 때에 있었던 인민위원회 정책과 똑같습니다. 6.25 때 북한군은 두 종류의 부대가 있었어요. 전투부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점령부대였어요. 전투에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북한의 공산체제를 이식시키고 그리고 통치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점령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인민위원회인데 주민자치기본법안이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한국교회가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평등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면서 우리 회개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면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이 나라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이런 악한 모든 법안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지될지어다. 악한 법안들이 절대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부천의 누리 목사님들을 시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부천의 귀한 목사님들 주님 구국기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회가 71년 전에 이 나라 살리고 교회를 살렸다 주랑교회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시간에 아버지여 유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함께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주의 귀한 시간에 서 있는데, 하나님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하나님 정말로 불신종과 불의가 가득한 주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숨은 죄악들을 아버지여 통하고 자복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아버지여 에큐메니카 이름으로 아버지 폐해의 지역에 빠진 더블 시신을 용납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날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를 정말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수많은 법안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수천 개나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안, 평등법안, 국가화법까지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이 땅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어떻게 싸워서 지켜낸 나라인데 어떻게 세력들에게 이 나라 빼앗길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물길이 여기에서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천과 인천과 대한민국 전역을 살리고 자유통일 복음통일로 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